북중미 대륙에 아이티라는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나라로 아마 여러분 아실 텐데요. 그 나라는 참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7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한 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나라인데, 지금으로부터 4년 전 2021년에 그 나라에 규모 7.2 강진이 일어났고, 그 지진으로 2,2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기 11년 전인 201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뉴스에 나올 법한 그런 큰 강진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이미 무너진 바가 있었습니다. 그 지진으로 그 나라의 작은 나라인데도 22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30만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에 첫 그 지진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11년 만에 IT 국민들은 또다시 같은 고통을 겪게 된 거죠. 사실 그 아이티라는 그 나라는요, 오래도록 프랑스의 식민지로 노예살이를 했던 나라였고, 독립을 해서도 또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독재 정권으로 오래도록 시름을 앓았습니다. 1987년에 군사 독재가 끝이 나기는 했으나, 그래서 이제는 좀 나라답게 아름다운 나라로 좀 일구어 가보려고 했는데 거듭 큰 지진의 아픔이 일어난 것이에요. 아이티에 지진이 일어났던 21년에는요, 여러분 뉴스를 또 보셔서 기억하시겠지만 중동의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가 있죠. 그 나라에 미군이 철수하고 나서 탈레반이 그 나라를 집권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 국민들은 이곳에서 살 수 없겠다, 나라를 탈출하려고 공항으로 막 밀려들었습니다. 공항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날아가는 공중의 비행기 날개에까지 매달려 날아가다 추락해 목숨을 잃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어떤 어머니는 내 아이만이라도 좀 살려달라며 철창 너머로 자기 아이를 집어 던지기도 하는 일도 뉴스에 포착되었습니다. 그 나라의 99% 국민들이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입니다. 그 나라에서 기독교인이란 사실이 알려지면 죽음을 면치 못해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납니까? 우리는 그 안타까운 일들을 보며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싶어집니다. 하나님, 그거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그런 거 다 아시는데 왜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선한 사람들은 힘들게 살고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질문은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선지자들, 또 믿음의 사람들도 다 같은 물음을 던졌어요. 선지자 하박국은 하박국서 1장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3번이나 외쳤고, 그리고 오늘 읽은 73편을 지은 이 아삽이라는 시인도 하나님께 같은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73편 2절의 말씀 화면 보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아멘.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첫 구절 가사가 이렇게 나오죠. 반주 없이 한번 같이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은 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 어떤가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여전히 불합리하고 불공평하고 억울한 상황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을 해도 그렇게 괴롭고 억울한 상황에 계속 되어져 가다 보면 힘이 빠지고 가슴 아파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습니까? 시인도 그랬던 것 같아요. 눈앞에 펼쳐진 그 불의함을 보면서 원망과 불평이 막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불평은 하지 못하고 그저 가슴 아픈 마음을 부여잡으며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외치며 말하는 거예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유명한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썼는데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그의 책에서 그는 3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정말로 공평하신가예요.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그래도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도 고난을 피하지 못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은 공평하시냐라고 묻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는데 인생이 왜 이렇게 꼬여만 가는 것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왜 가만히 계세요? 왜 침묵하고 계세요? 라고 질문하죠. 셋째는 하나님은 왜 숨어 계시는가? 사실 이 질문이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질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그렇게 절실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데 아무리 애타게 찾아도 하나님은 나에게는 숨어 계시는 것만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미국의 성경 교사 중에 제니퍼 로스 차일드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분이 16살 때부터 시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그녀의 꿈은 만화가였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앞을 못 보게 되어지는 그 삶이 만화가의 꿈이 얼마나 한순간에 무너졌겠어요.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이제는 빛보다 어둠 가운데 지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녀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을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공평한 분이 맞습니까? 제 기도를 듣고 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기는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탄식은 오늘날에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하는 질문이고 선지자와 시편 기자가 하는 질문이에요. 모두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이지만 그 누구도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시인은 그러한 세상의 불합리한 어그러진 모습들을 보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악한 자들은요, 사는 동안에도 고난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잘만 먹고 살아가고 끝도 없이 풍족하게만 살아갑니다. 반대로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저 악한 사람들은요, 죽을 때조차도 평안하게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인의 입장이라도
충분히 시험들만 하지 않겠어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흔들리고 의심이 들지 않을까요? 악인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요. 시인은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탄식하며 묻고 또 묻는 거예요. 자,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그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는 시인이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알 수 있을까 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고통이 됩니다. 여러분, 시인이 왜 어그러진 세상을 보며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래도 그 시인이 아삽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함부로 불평도 할 수 없었던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더 가슴이 아팠던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인생에 풀리지 않는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더욱이 그 고난이라는 게 가벼운 고난이 아니라 답이 보이지 않는 고난이면은 그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크게 흔들어 놓아요. 여러분, 우리는 알죠? 이 세상 모든 일들, 또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고백해요. 하나님은 정말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뜨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떨어지는 게 참새 한 마리가 아니라 젊은 청년이라면 어떨까요? 떨어지는 게 이름도 없는 종달새 한 마리가 아니라 세상에서 땀 흘려서 수고하고 교회에서도 헌신하는 젊은이라면 어떨까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는 그 말이 오히려 나를 더 아프게 하는 게 안 될까요? 저는 지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참 가슴 아픈 일을 겪었습니다. 군대에 보낸 건장한 아들이 군대에 간 지 2달 만에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갔어요. 그 아들의 부모님은 교회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었어요. 그리고 그 할머니는 평생을 교회에서 헌신한 은퇴 권사님이셨어요. 그 장례식장이 너무나 비통했습니다. 제가 담당 교구 목사로 저녁에 성도들과 그 유족들 앞에서 장례 위로 예배를 인도하는데 뭐라고 설교를 해야 될지,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목회자로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시인은 그러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어그러진 세상, 불합리한 세상에서 과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억울한 일이 계속되고 있는데 내가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이 진짜 의미가 있기는 한 겁니까? 그런데 그런 시인에게 갑자기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그의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이에요. 자,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아삽은요, 지금까지 세상의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현실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보니까 전혀 새로운 것이 보이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는 그 악인들의 모습 속에 오히려 두렵고 무서운 심판의 결말을 보게 된 거예요.
그들이 겉으로는 잘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게 아니구나. 그들이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도록 평안하게 죽는 날까지 잘 먹고 잘 살았지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구나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상황이 바뀐 게 없어요. 단지 그 세상을 보는 안경이 바뀐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는 그 안경을 벗고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에서 신앙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이런가? 내가 열심히 그래도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왜 나만 이런가? 탄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때가 왜 없겠어요? 오늘 시인은 자신의 겪은 그 슬픔의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뀐 게 아니에요. 환경이 달라진 것도 아니에요.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놀라운 은혜가 아삽 시인을 덮었을 때 그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22절과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영의 눈을 뜨기 전에 내가 얼마나 우매무지, 내가 얼마나 참 어리석었는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뭘 보게 됐어요?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내 손 꼭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내 인생을 돌아보면 사실 우매무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짐승만도 못한 그렇게 부끄러운 인생인데, 그래서 감히 하나님을 배울 면목도 없는 인생인데, 그럼에도 내 손 붙들고 여전히 저 천국까지 나를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구원에 대해서 많은 풍성한 가르침을 주거든요. 그런데 그 구원의 단계 가운데 성도의 견인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성도의 모든 삶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근데 여러분, 견인이라는 말 하면 우리는 뭘 떠올립니까? 어떤 차를 떠올려요? 어떤 차? 견인차를 떠올리잖아요. 견인차 왜 필요하죠? 불법 주차가 돼 있거나 고장난 차, 이렇게 끌고 가는 차를 견인차라고 말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견인차의 견인은 이끌다, 끌어당기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구원에 있어서 성도의 견인할 때의 견인은 견인차의 그 견인이 아니에요. 한자어가 달라요. 성도의 구원에 있어서의 견인은 끝까지 견디고 인내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겨우겨우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저와 여러분 천국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붙들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가르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내 열심과 내 노력에 달려 있다면은 우리는 잘할 때는 우쭐 교만해지고 못할 때는 금세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한 번 붙드신 손 놓지 않으셔서 하나님께서 저 천성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완성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확신하면 우리는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시인이 그 하나님을 성전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결코 나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성전에서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되니까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만난 이 시인이 이렇게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반갑게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보시죠. 하나님이 끝까지 당신을 붙드실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때로 실패하고 때로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천국까지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성도에게는요, 누구나 이러한 감동의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자, 25절과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찬양 중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찬양이 있을까요?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화면 보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내가 사모할 분은 오직, 우리 한 번 더 있습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내가 사모할 분은 오직 주님 뿐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모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일한 하나님을 내 마음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는 세상에서 억울하게 빼앗긴 것들이 있어도 여전히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져 나가는 인생은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하여도 아침 이슬처럼 사라질 뿐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마음도 언젠가 쇠약해지겠죠. 그러나 우리가 무너진다 하여도 우리의 반석 되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굳건하게 서게 될 것이에요. 세상 것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 소개했던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가 했던 질문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정말로 공평하세요?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세요? 하나님 왜 숨어 계세요? 라고 질문했던 그 필립 얀시가 이 모든 질문들을 다 하나님 앞에 던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훨씬 나쁜 것에서 보호하시고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나도 미처 알지 못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나를 고통 중에 있도록 두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니며 이는 오히려 나에 대한 하나님의 높은 뜻과 깊은 사랑을 나타내 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세요.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무도 없는 성전의 캄캄한 곳에 나와 무릎 꿇어 주님 아버지 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 중심에
진실로 내 구주 예수님을 모시고 계세요? 주님이 진정 여러분의 기쁨이시고 여러분 삶의 이유와 보람이 되고 계십니까?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요, 이 주님으로 채우는 이 만족함이 없으면 우리는 결국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으로 내가 채워지지를 못하면은 우리는 세상의 것을 결국 쫓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언제나 불평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어떤 기도보다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자, 우리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 저는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믿으면서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 만족을 누립니다. 그러니 주님으로 저를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주님으로 채움받기를 바라고 소원하는 성도는요, 이 땅에서 다르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가냐면 28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불합리한 세상의 모든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시인은 아삽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에 뭘 발견했어요? 사명을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다고요? 사명을 발견했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눈이에요. 중앙아시아에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복음을 전했던 김요한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선교사님은 1992년에 우즈베키스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선교지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충성스럽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러다가 7년 후에 99년에 선교사님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후두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도 비교적 말기는 아니어서 수술하고 또 항암하고 또 요양을 한 이후에 치료는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좀 더 쉬어야 될 것을 주변에서 많이 권했지만 이분은 우즈베키스탄 나라로 다시 들어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수년 동안 선교사로 있다가 2008년에 선교지 입국을 거부를 당하고 이제 다시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한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암에 걸렸고 또 선교지로 가고자 해도 그 땅에 못 들어가는 이 현실. 선교사님은 한순간도 실망이나 불평으로 세월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선교지는 못 들어갔으나 자신이 있는 곳에서 선교 사역은 늘 놓지를 않으셨던 것이에요. 선교사님은 후두암 치료로 갈수록 점점 말하는 것이 어눌해져 가고요. 그리고 손동작도 점점 제대로 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소통이 때로 잘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복음을 전할 때라고 고백했어요. 암투병으로 약해진 몸, 선교지로 들어갈 수 없는 현실, 이 모든 것들도 선교사님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이 평소에 항상 즐겨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거예요.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은 지금도 세상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성도의 고백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된 성도,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하는 고백인 것이에요. 오늘 시인도 그랬어요. 불공평한 세상,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 뻔했어요. 하지만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고 시야가 달라지고 사명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가 깨달은 사명은 주의 모든 행적을 내가 전파하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로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하늘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를 소유하며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의 그 이름이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걸 깨닫는 것. 이게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인생에 복잡한 문제가 있으실 때마다, 어려운 고민이 있으실 때마다 두 가지를 늘 생각하십시오. 하나는 육신의 생명, 하나는 영적인 영원한 생명이에요. 사실 우리 중에는 예수님보다 더 적게 산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몇 살까지 사셨어요? 33살. 한참 어린애 같겠죠? 그렇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도 33살에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에 비하면은 사실 우리 충분히 산 거예요. 아닌가요? 예수님에 비하면은 33살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들은 덤으로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남들보다 더 열심으로 살아가고 더 수고하면서 살아가면요, 우리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돈을 더 많이 가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자기를 관리하며 살아가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게 오래 살아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불가능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구원의 은혜예요. 생각처럼 인생이 펼쳐지지 않을 때, 세상이 불공평해 보일 때, 억울한 일로 내 마음이 크게 아프고 무너져 갈 때 조용히 엎드려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영생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천국을 마음에 품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일어나는 그 일들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때, 성도로서 하나님 믿는 자로서 마음대로 원망도 못하면서 그렇게 밤새 잠 못 이루는 불면의 밤을 보내게 될 때는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엎드린 자리에서 여러분을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아멘. 인생의 괴로운 밤을 보내는 그 자리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습니다. 그 엎드린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영생을 생각하며 그렇게 귀한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입니다. 그 삶에 하늘의 기쁨이 넘치는 것이고 주님으로 충만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2절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우리 한 번 더 고백.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주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실하네. 오신실하신 주님, 오신실하신,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신실인 나의 주님, 오신실하신,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약속을 지키시는 나의 주님,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말할 수가 있습니까?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은 성도가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 때로 낙심이 드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전에서 주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는 영의 눈이 떠지면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현실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고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의 성전에서 주님 성전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성전에 가기를 힘쓰게 해주시고 주의 성전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나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약속은 과거의 약속이 아니라 평탄할 때 순탄할 때만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 어느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시고 숨어있지도 않으시는 나의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오늘도 놀랍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영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성전을 사모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도 주의 땅에서도 아버지 내 마음 안에 사모할 분의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삶의 현실만 보느라 아버지 참으로 억울하고 불합리하고 불공평해 보이는 세상만 보느라, 사람만 보느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신앙의 위협을 받으며 살아왔나이다. 주님 아버지, 오늘도 다시금 우리의 믿음의 눈,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전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 천국에 갈 때까지 나를 굳건하게 인내하며 견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사명자로서 사명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초원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인생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숨어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아버지, 내가 오늘도 우매무지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짐승이 오나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 내 실력에 내 노력에 내 열심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달려있음을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알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주 예수님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중심에 우리 주 예수님 모시게 하여 주시고 구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를 사모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모든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헛되이 낭비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우리의 모든 육신 쇠약해져 가나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의 반석이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뛰며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마음에 그 심령에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아버지 세상에서 어떠한 것도 부러움이 되지 않고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 대신 그 주님을 내 마음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아버지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하나님, 이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삶의 어렵고 괴로운 모든 현실 속에서
이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계시면 능히 감당하나이다. 주님이 내 마음 안에 중심에 계시오면 어떠한 것도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마음에 주님 떠나지 말아주시고, 혹여라도 우리가 부족하여서 주님 손은 놓고 있을 때도 주님 우리를 굳게 잡아주옵소서. 성전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얼마나 더 있었겠습니까? 세월은 빠르게만 지나가고 우리의 육신은 쇠약해져 가는데 하나님, 인생이 허비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내 뜻을, 나를 위한 것,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 주신 사명을 발견하는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든 형편 속에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셔서 영의 눈이 띄어지고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가 보여지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